레위기 5장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13절은 속죄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속죄제는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들 가운데에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지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제사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면 사형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닫고 또 알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범죄자와 반항하는 범죄자를 구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나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아도 바울 같은 경우에 내가 그렇게 포악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나는 그것 또한 역시 회개한다. 이런 반응이죠. 속죄제 예물과 의식에 차등을 두셔서 영향이 큰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무겁게 계산을 하도록 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누구라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종교 지도자의 범죄는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 대한 속죄에 대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그 죄 때문에 백성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나 신앙 공동체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무엇을 드린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숫송아지, 황소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배자 또는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러 오는 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 예배자 혹은 예배자의 대표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는 것은 번제와 같으나 피 뿌리는 의식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늘 있는 터전이 어디에 제사장이 있는 곳이 그가 일하는 곳이 성소이기 때문에 그 숫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지성소의 휘장 앞 7번 뿌릴 것과 향단불을 바르고 나머지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을 명하시지요. 또 성소 출입이 금지된 회중의 속죄는 중보자인 제사장의 집례를 통해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예물 중에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부위는 화목제와 같으나 피 외에 나머지 가죽까지 포함해서 몽땅 진 바깥 정결한 곳 재버리는 곳에 불태우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또 지도자 또 족장을 말하는 거죠. 그가 범죄를 깨달았을 때는 예물로 흠없는 숫 염소를 드렸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피를 바르는 곳이 번제단 뿔로 바뀌지만 어쨌든 속죄의 효과는 똑같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민이 범죄를 깨달았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의 흠없는 암컷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도자의 속죄제 의식이나 예물과 차이가 있지만 그 효과, 속죄, 용서받는 효과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속죄의 효력은 집례자나 제사 방식이나 제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속죄 방법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법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속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속죄를 얻는 것이지, 내가 어떤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더 큰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 진정성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그 양으로 승부 거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밌다기보다는 자기가 늘 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인가, 그곳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묵상을 하고 그것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주부라면 집 안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것은 아닌가, 또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그런 것은 아닌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속죄제가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사례를 이제 5장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 말씀에 바른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증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 증인 자리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을 때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게 되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재판장에서 또 고의로 묵비권을 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누군가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 오류를 범하게 되면 엉뚱한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침묵은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왜곡한다는 의미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비권이 세상 법정에서는 허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키는 말을 듣고도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세상 법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적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진실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사도행전 23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면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논리는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행위가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도 진실해야 하지만 그 방법에서도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에요. 거기 보면은 들짐승의 시체나 또는 가축이나 곤충, 이런 시체들을 만졌을 때는 함께 더러워진 것으로, 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경우에도 민수기 19장 11절 이하에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피부병이나 문둥병이나 출산이나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요. 그것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정이라고 할 때의 이 부정은 실제적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식상 부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부정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징성을 부정하고 부정으로 여기고 종교적으로 불결을 느끼게 하셨기 때문에 의식상의 정결로 영적 정결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의식을 통해 영적인 정결함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적 카테고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을 알면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 번쯤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지만 그러나 이 물들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상정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왜냐 그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니까요. 그러나 물들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돼요. 그들의 세상적 가치관에 오히려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한 번쯤 더 묵상해 볼 때 아주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약 시대의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날의 오해의 소지가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것을 잘 해석하고 의식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5장 4절에 보면 우발적으로 맹세했을 경우에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흔하게 저지르는 건데요.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는데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흥분했다든가 혈기로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맹세하면 지키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에 누를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헛 맹세를 통하여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걸어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지키려는 마음도 없이 아무렇게나 맹세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자신의 머리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예루살렘은 임금의 성, 머리로는 한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꼭 맹세가 아니더라도 요즘 말로 좀 더 이렇게 넓게 해석해 본다면 말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도 인간은 표현상으로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상의 실수는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서러운 또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죄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로 여호와께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건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그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어쨌든 죄를 깨달았다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거. 그리고 또 죄값으로 또 짐승을 가져와서 보상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재정 형편이 열악해도 산비둘기 2마리나 또는 어린 집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허락하셨고 또 11절 이하에 보면 그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극빈자들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요즘 말로 하면 한 2리터 정도 되는 건데요. 그것을 기름이나 유향 없이 섞지 말고 화제물 위에 속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도 자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깨닫고도 자복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일컬어서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고의로 반항하기 시작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괴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감추고 변명하지 말고
감추고 변명하지 않고 깨끗하게 시인하여 죄사함을 얻는 것이 복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고로 피 흘림을 동반한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 기능이 있지만 제사 종류에 따라 죄 문제의 다른 측면을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쭉 확인한 것을 정리해 본다면 대체로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화목제는 죄로 인하여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제사이고 속죄제는 죄를 낳는 오염을 정결케 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하나 더 남은 속건제는 배상하는 거예요. 죄로 손에 끼친 죄책을 해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손해본 만큼 그대로 이렇게 갚아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배상은 그 손해본 것만큼 그대로에다 플러스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다. 일본이 한 것은 보상이지 배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범죄는 그가 드나든 성소를 오염시키므로 속죄제의 피로 성소 기구를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일터와 삼터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지도자나 평민의 범죄는 그들이 평소에 제일 많이 드나드는 것이 성막뜰이기 때문에 그 성막뜰을 오염시키므로 성막뜰 기구를 정결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성막을 오염된 상태를 만약에 내버려 뒀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고의로 제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죄이므로 반드시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속죄제는 정결케 하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도 없다는 원리를 담고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야기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시간 보내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직장인이 제일 중요한 건 직장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터전이지만 그 직장 속에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덮어주옵소서. 돈을 벌기 위한 치열한 전투와 암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쓴 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보내는 곳에서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몸이든 마음이든 말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소는 짐승의 피로 정결케 했다면 신약의 성소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쏟으신 피로 정결해지지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르고도 죄짓고 알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속 가치관이 쉽게 오염될 수밖에 없지요. 중요한 것은 오염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결국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를 반복하는 것이 때에 따라 번거롭고 또 때에 따라 뻔뻔한 느낌이 들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신뢰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거를 끊을 수 있는 단호한 용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의지적 결단으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용서의 은혜, 위로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속죄제를 마무리해야 하고 또 속건제를 좀 보기 위해서 내일 말씀도 좀 보도록 할게요. 내일 말씀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것이 속건제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정결을 위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제사예요.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어떻게 속건제사를 드릴 것인가, 또 6장에서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어떻게 속건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 실수를 행했거나, 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금지 명령을 모르고 범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사를 드릴 때에 꼭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거기에서 금지 품목을 모르고 집어넣었다든가 이러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또 생활상에 또 이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건 아니지만 생활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토요일인 줄 알고 일회를 했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실수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속죄와 속건을 구분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속건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하나님께 손해를 끼쳐서 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실수와 무지를 핑계 삼아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그때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흠 없는 숫 양을 예물로 드림과 동시에 그때 배상을 해야 될 때는 물론 이 제물의 가격은 제사장이 정하지만 통상적으로 5분의 1을 더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120%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상의 성격이 강한 제사라 배상액과 제물 가격의 하한선을 먼저 계시하고 의식 절차, 즉 피 뿌리는 방법은 번제와 같고 나머지는 속죄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7장 가면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120%, 5분의 1을 더 배상으로 드려야 되고, 6절 이하에 나오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5분의 1, 즉 120%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6장 이하에 보면 맡은 물건이나 담보물을 빼돌렸든 훔쳤든 빼앗았든 주워서 감추었든 거짓 증언까지 하면서 탐했다면 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원래 죄에 대해서 위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불성실한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께 성실한 거예요, 불성실한 거예요? 불성실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미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불성실의 죄까지 추가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가 딱 졌어요. 근데 발각되면 2배에서 5배로 갚아야 돼요. 출애굽기 22장에 나오죠. 만약에 자복하면 내가 죄진 걸 깨달았어.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자수를 했어. 자복하면 몇 프로다? 5분의 1을 배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를 배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5장 6절 7절에도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켰느냐 스스로 자복했느냐에 따라서 배상하기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신실하지 못한 불성실한 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에게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먼저 하라 그럴까요? 가서 갚으라는 걸 먼저 할까요? 이게 핵심의 속건제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제 누구에게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배상을 한 후에,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라고 하는 게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형제하고 화목한 후에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의 속건 제물로서 죄의 빚을 갚아주셨지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로 때울 수 있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로만 때울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에 입힌 대상에게 충분히 배상할 마음을 가진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의 은혜를 값싸게 악용하려는 재물은 가증하다고 잠언 21장 27절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배상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꼭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내 마음이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싸구려 취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어지고 살아나고 기억되고 회복되는 은총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도 복되고도 생명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치유, 회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들여다보면 볼 수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고 부르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은혜만을 가지고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능력과 권능과 새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주님 날마다 죄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스쳐가는 바람결에도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갚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어서 결단코 하나님의 용서를 싸구려 취급하지 않는 그런 진실한 진정성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삶터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